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멈추고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인연을 원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삶을 나눌 것을 원하고, 사랑을 이루고 싶고, 사업이나 직업, 가족까지 모든 것의 중심엔 인연이라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인연을 너무 간절히 바라는 순간 그 인연이 멀어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마치 손에 물을 가득 쥐려 할수록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집착이 인연의 흐름을 막는다고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불에 그을린 손이니 잡으려 할수록 타게 되고 놓을수록 시원해지느니라. 집착이란 마음속에서 어떤 결과나 사람, 상황을 얻고 싶다는 욕망이 응고된 것입니다. 이 마음은 에너지적으로 긴장을 만들고 그 긴장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맺어져야 할 인연도 왜곡되고 끊기고 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간절히 좋아하고 매달릴수록 그 사람은 부담을 느끼고 멀어집니다. 좋은 결과를 원해 너무 애쓰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마음이 조급해져 오히려 결과를 망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 인연의 흐름을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옵니다. 시절, 그 일이 일어날 적절한 시기, 인연 그 일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모든 조건.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봄이 아닌 겨울에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또한 봄이 왔다 하더라도 비가 오지 않고 햇살이 없고 땅이 굳어 있다면 싹은 터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내가 원하는 인연이라 해도 그 인연이 맺어질 시간과 조건이 다 준비되어야 비로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아직 시절이 무르익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열매를 따려 하고 인연이 다 맺어지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을 끌어당기려 하고 마음의 조바심을 냅니다. 그 조급한 마음이 바로 집착이며 그 집착이 바로 자연스러운 인연의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체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하되 그것이 언제 어떻게 올지는 우주의 흐름에 맡긴다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불교에서는 무주심이라 하며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라. 내가 원을 세울 때 그 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되 그 이룸의 과정과 시기를 모두 자연의 인연과 흐름에 맡기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시절 인연을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며 진정한 인연이 오는 문을 여는 지혜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 사람과의 인연을 너무 바랐으나 그 사람은 떠나버렸습니다. 왜 제 진심은 통하지 않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진심이었으되 그 진심에 불이 붙었느니라. 진심은 따뜻해야 하나 불타면 상대는 데이고 인연은 도망가느니라. 마음을 식히고 시절 인연을 믿어라. 그러면 때가 오면 꽃은 다시 피어나리라. 삶에서 많은 인연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인연은 놓았을 때 조용히 다가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사람을 붙잡으려 하고 기회를 매달아 두려 하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지만 그럴수록 인연은 멀어지고 마음은 더 메말라가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상한 것에 집착하면 그대는 늘 고통을 안고 살게 되느니라. 놓는 자는 가벼우며 가벼운 자는 멀리 가느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사랑을 이루고 싶고 뜻한 일이 성사되기를 바라며 온 마음을 쏟아 노력합니다. 물론 정성을 다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정성이 집착으로 변할 때 그 순간부터 인연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사람에게 너무 많이 연락하고 끊임없이 애정을 확인하려 한다면 상대는 점점 숨이 막히고 자연스러운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과정을 즐기지 못하고 불안과 조급함으로 하루를 보내게 되면 그 에너지는 고객에게, 팀에게, 상황 전체에 전달되어 결국 원하는 흐름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진다는 말은 바로 이 진실을 가리킵니다. 불교에서는 놓는다는 것을 무기력하거나 단념하는 자세가 아니라 지혜로운 신뢰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믿느냐면 시절인연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지금은 안 되는 것 같더라도 그 인연이 진실하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만난다는 지혜로운 인내입니다. 진실한 인연은 잠시 스쳐도 다시 만나고 맺어질 인연은 멀어져도 돌아오며 떠날 인연은 붙잡아도 흘러가느니라. 놓는 것은 인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더 깊이 믿는 자세입니다. 놓는 순간 우리의 마음엔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우리는 더 따뜻하게 말하고 더 부드럽게 바라보고 더 밝은 에너지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사람을 끌어오고 좋은 기회를 불러들이며 막힌 인연의 흐름을 다시 열게 됩니다. 즉, 놓음은 포기의 행위가 아니라 복을 부르는 가장 큰 지혜의 행동인 것입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을 주었지만 상대는 저를 외면합니다. 저는 그 인연을 놓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준 것이 진심이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니라. 진심은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며 인연은 머물 자리에 있을 때 맺어지느니라. 놓아라. 놓음은 떠남이 아니라 흐름으로의 귀의이니라.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불교적 수행을 실천해 보세요. 1. 염불과 함께 호흡하기. 나무아미타불을 반복하며 내가 이 인연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2. 글로 써서 흘려보내기.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나 상황을 편지처럼 써보고 그것을 찍거나 태우며 이 인연의 결과는 우주에 맡깁니다. 라고 선언하세요. 3. 참선 중 자문하기. 이 인연을 내가 붙잡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놓지 못하는 내 안의 두려움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통해 나를 비추어 보세요. 누군가 내 곁에 머물다가 떠난다는 건 언제나 마음에 허전한 구멍을 남깁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가까웠던 친구가, 오랜 시간 함께했던 가족이나 동료가 이유도 없이 또는 말도 남기지 않고 삶에서 빠져나갈 때 우리 마음엔 왜 그랬을까? 내가 더 잘했더라면 어땠을까? 그 인연은 끝난 걸까?
하는 수많은 질문이 떠오르죠. 불교에서는 인연이 닿으면 떠나는 것을 해탈의 방식 중 하나로 봅니다. 인연이 맺어지는 데는 반드시 원인과 조건이 필요하지만 그 조건이 사라지면 인연도 자연히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꽃이 피었다가 시드는 것과 같습니다. 꽃이 졌다고 해서 꽃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어났기에 시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머무는 인연을 원하지만 불교는 완성되는 인연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군가가 우리 곁에 머문 시간이 짧았든 길었든 그 인연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마음의 성장을 이끌었다면 그 인연은 완성된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 곁에 머물다 떠난 자를 슬퍼하지 말라. 떠나는 것도 인연이요 머무는 것도 인연이니라. 한 사람과의 인연이 끝나는 순간 우리 마음속 어딘가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지혜로워진다면 그 떠난 인연은 헛된 것이 아니겠지요. 무상함이란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간다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인연이 영원할 거라는 기대는 그 기대가 깨질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만 그 고통 안에 바로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 떠났다는 것은 그 인연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르침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더 배울 것이 없기에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인연으로 나아가야 하고 우리 또한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때가 되면 나타나고 때가 되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냉정한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관찰의 말입니다. 떠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그 인연은 더욱 멀어지고 우리 마음은 고통으로 물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한때 내 삶의 따스한 빛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와 함께 흘려보낸다면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한 제자가 울먹이며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랜 친구가 저를 떠났습니다. 그 인연이 왜 끝났는지 제 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가을 낙엽을 붙잡고 있는 것이니라. 잎이 떨어진 것은 그 나무가 새로운 싹을 틔우기 위함이니 슬퍼하지 말고 바라보아라. 인연은 바람 같고 물결 같고 해와 달 같아 머물렀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것일 뿐이다. 떠난 인연은 그대에게 고요함을 남기고 지혜를 남기고 연민을 남기게 될 것이니라. 떠난 인연을 흘려보내 수행법. 첫째 감사 명상. 떠난 사람을 떠올리며 당신이 내 삶에 머물러줘서 고마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인연의 아픔은 감사로 씻깁니다. 둘째 인연의 편지. 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떠난 인연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보세요. 그리고 종이에 불을 붙여 태우며 이제 당신의 길도 나의 길도 평안하길 기도해 보세요. 셋째 무건 참선. 말을 멈추고 1시간 동안 그 사람을 떠올리며 조용히 앉아보세요. 떠난 인연 속에 남아있는 그리움의 실마리가 고요 속에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인연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 문득 스며들듯 다가오는 인연도 있습니다. 어디선가 봤던 듯한 익숙함,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사람처럼 조용히 내 삶에 들어오는 인연이 있지요.
그 인연은 밀어붙이지 않았고 기다린 것도 아닌데 흐르듯 다가와 삶을 가볍게 따뜻하게 만듭니다. 억지란 마음의 방향이 자연과 어긋난 상태입니다. 무언가를 성사시키기 위해 흐름을 꺾고 속도를 바꾸고 강제로 조작하려는 욕심이 깃든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억지를 탐, 진, 치의 삼독심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탐은 집착하고 진은 결과가 없을 때 화를 내며 치는 이 모든 흐름을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사람을 사랑하려 할 때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잃게 되고 억지로 상황을 만들려 할수록 삶은 점점 뒤틀리고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이어진 인연은 자연의 흐름이 아니라 욕망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의자연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억지로 행하지 않고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머물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머물고 떠날 인연은 잡아도 흘러갑니다.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흘러가는 인연 속에서 내 마음이 흐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며 웃어줄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반드시 맑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마치 흐르는 물 위로 빛이 저절로 반사되어 아름다움을 만들듯 그 마음의 평온함이 자연스러운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대반야바라밀다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절 인연이 오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꽃이 피지 않고 시절 인연이 무르익으면 심지 않아도 열매가 열리느니라. 어떤 인연은 아직 싹도 틔우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꽃을 피우라고 다그치고 열매를 맺으라고 조바심을 내죠. 그러다 흙을 파헤치고 씨앗을 망가뜨리고 스스로 가능성의 뿌리를 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피고 가을이 오면 떨어지며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조화로움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연이 정말 나에게 올 인연이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다가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고 싶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피하고 인연은 끝내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 하였고 물결을 끈으로 묶으려 하였느니라. 자연스러운 것은 억지로 되지 않으며 시절 인연은 마음이 가볍고 고요할 때 드러나는 법이니라. 그대가 조용히 앉아 있으면 마실 물이 찾아오고 따뜻한 햇살이 그대를 비출 것이니 애쓰지 말고 바라보거라. 인연은 물과 같고 그대는 그릇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연은 찾아다닌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이 준비되었을 때 저절로 도달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고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문득 내 곁에 나타나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린 듯 웃으며 손을 내밀 것입니다. 그 인연이 누구든 무엇이든 억지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무르익은 것이라면 그 인연은 오래가고 깊게 퍼지며 우리 삶을 더욱 향기롭게 해줄 것입니다. 어떤 두 사람은 같은 공간, 같은 상황에서 인연을 만나도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합니다. 어떤 이는 그 인연을 통해 평온을 얻고 어떤 이는 그 인연으로 인해 고통을 겪지요. 같은 사람, 같은 말, 같은 사건임에도 왜 누구는 그 인연을 기회로 삼고 누구는 상처로 받아들일까요? 그 차이는 상대가 아닌 내 마음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밖의 인연보다 안의 마음이 먼저다라고 가르칩니다. 밖의 인연은 조건일 뿐이고 그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내면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마음이 탐욕에 젖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인연이 와도 그 인연을 소유하려 하다가 망치게 되고 마음이 불안에 빠져 있으면 다정한 말도 오해로 듣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면 작은 인연도 귀하게 느껴지고 내면이 따뜻하면 무심한 사람도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인연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시선과 감정이 인연의 질과 색깔을 바꾸는 것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도 깨끗하니라.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괴롭고 인연 또한 거칠어지느니라. 내 마음이 넓고 부드러우면 인연이 그 속에 머물 자리를 찾고 내 마음이 좁고 딱딱하면 그 어떤 인연도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왔는지보다 그 사람이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밖의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내 마음의 상태를 돌보는 수행을 더 중시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점점 더 따뜻하게 보이고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때는 왜 그렇게 서운하고 낯설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상대가 바뀐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고요함이 자리할 때 상대의 말 속에서도 지혜를 듣게 되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같은 말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느껴지지요. 이처럼 모든 인연은 결국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흐려 있으면 상대도 흐리게 보이고 그 거울이 맑으면 상대도 아름답게 비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늘 똑같은 사람과 부딪히며 괴롭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날마다 저를 괴롭히고 말을 곱게 하지 않으며 제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 인연은 왜 이리도 고통스럽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거친 바람이 불어오는 날 연못의 물결을 탓하고 있느니라. 그 물결은 바람의 짓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파문이니라. 그 사람은 그저 그대 앞에 선 존재일 뿐이니 그대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 사람도 다르게 보일 것이니라. 인연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에서 태어나고 그대 마음에서 물들어가느니라. 삶은 결국 수많은 인연 속에서 배우고 성장해가는 여정입니다. 인연이 바뀌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그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화내던 인연이 어느 날 감사하게 느껴지고 멀게만 느껴졌던 사람이 문득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 그것은 인연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자라난 증거입니다. 마음이 자라면 그 마음은 향기를 품게 되고 그 향기에 끌려 좋은 인연이, 깊은 인연이 자연스레 찾아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연을 기다립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법, 마음을 이해해 줄 인연이
언젠가는 오리라 믿으며 오늘을 견디곤 하지요.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림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익어감이다. 즉, 진정한 인연은 내가 그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연이 내 앞에 와도 내 마음이 아직 미숙하면 그 인연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혹은 그 인연을 제대로 가꾸지도 못한 채 상처내고 오해하고 놓쳐버릴 수도 있지요.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익지 않은 열매는 달지 않으며 달지 않기에 찾는 이가 없느니라. 수행자는 먼저 자신을 익혀야 하며 그 익은 향기 따라 인연은 오게 되느니라. 성숙이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욕망을 다스리며 누구를 향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언제쯤 좋은 인연이 올까? 왜 아직도 내 곁엔 아무도 없을까? 이런 마음은 곧 집착으로 바뀝니다. 기다림은 어느 순간부터 상대를 향한 갈망이 되고 그 갈망은 불안과 외로움을 키우며 마음을 점점 텅 비게 만듭니다. 반면 익어가는 사람은 외부의 변화보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에 집중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에너지를 품고 있는가? 나는 사랑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은 그 사람을 점점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단단함 속에서 피어나는 향기는 어느새 사람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익은 과일엔 향기가 나고 그 향기에 이끌려 벌과 나비가 날아듭니다. 우리의 마음도 같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 않아도 무리해서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내면이 익어 고요해지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투, 눈빛, 기운은 자연스럽게 인연을 끌어오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공덕향이라 합니다. 수행을 통해 쌓인 덕과 지혜에서 풍겨나오는 향기. 이 향기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고 움직이지 않아도 다가오게 만듭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좋은 인연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은 오지 않았고 제 마음은 점점 공허해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봄을 기다리는 씨앗이면서 스스로 물을 주지 않았고 빛을 받지 않았으며 흙을 고요히 받아들이지 않았느니라. 그대의 인연은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대가 준비되지 않았기에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한 것이니라. 그러니 기다리지 말고 익어가라. 익은 열매는 말하지 않아도 향기를 품고 그 향기에는 머무를 인연이 저절로 날아들 것이니라. 내면이 성숙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꾸밈이 아니라 스스로의 중심을 잡는 일입니다. 밤늦게 홀로 앉아 마음을 다스리고 화가 올라올 때 스스로를 다독이며 욕심이 일어날 때 지혜로 멈추는 그 연습들이 바로 익어감의 과정입니다. 그런 삶은 조용하지만 그 안에 향기가 있고 그 향기는 기다림 없이도 인연을 불러오는 법입니다. 사람은 본래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주고받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고 함께라는 감정을 통해 삶의 의미를 느끼고자 하지요. 하지만 많은 인연 속에서 사랑은 종종 집착이 되고 연결은 얽힘이 되며 함께 있다는 감정은 상대에게 기대고 의지하게 되는 감정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이때 불교는 조용히 말합니다. 연연하지 않되 사랑하라. 함께하되 얽히지 말라. 사랑하면 할수록
상대를 놓치고 싶지 않고 내가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볼까 두려워지고 그 마음이 나 아닌 누구에게 향하는 걸 견디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이름을 한 소유욕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고요한 물과 같아야 하느니라. 물이 바위를 때려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감싸며 흐를 때 그 사랑은 인연을 해치지 않느니라. 진짜 사랑은 상대를 나의 방식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존재하도록 자유롭게 바라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얽힌다는 건 상대의 감정이 내 감정을 휘두르게 하고 그 사람의 반응 하나에 내 하루가 무너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잠시 멀어진다고 내 삶이 흔들린다면 그 인연은 얽힌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애연이라 하여 사랑 속에 숨어 있는 고통의 씨앗이라고 경계합니다. 사랑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사랑에 붙잡히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괴로움은 필연이 됩니다.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정하거나 차갑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신뢰에서 나오는 성숙한 거리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관계를 자비희사의 4가지 무량심으로 설명합니다. 자는 조건 없는 사랑, 비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 희는 상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사는 머물지 않는 내려놓음의 마음입니다. 이 4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인연이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중 사는 특히 중요한데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에 기대지 않고 머물되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뜻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하게 되어 그 사람의 마음 하나하나에 제 마음이 휘청거립니다. 그 사람 없이는 웃을 수도 잠들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바람을 쥐려 하고 있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쥐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고 억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이니라. 그대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낀다면 그대 마음을 먼저 다스리거라. 그 마음이 고요하면 그 사랑도 평화로워지고 그 사랑이 평화로우면 인연은 스스로 머무르느니라. 흔히 사람들은 사랑은 머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곁에 있어줘. 내 마음을 알아줘. 항상 함께 있어줘. 이런 말들은 애틋하고 따뜻하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소유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사랑은 흐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가 머물 때도 사랑이고 상대가 떠날 때도 사랑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내게 미소 지을 때도 사랑이고 다른 이와 함께 웃고 있을 때도 그 행복을 축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더욱 맑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인연은 무너지지 않고 더 오래, 더 넓게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처음엔 인연 같았지만 결국엔 상처만 남기는 관계가 있습니다. 운명이라 믿었는데 결국은 번뇌와 후회로 끝나기도 하고 오랜 시간 함께 했지만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건 인연이 아니었을까? 내가 착각한 걸까? 불교에서는 이에 대해 단호하고도 자비로운 답을 줍니다. 모든 관계가 인연은 아니며 인연처럼 보이는 것 중에는 업의 굴레가 있을 뿐이다.
인연은 서로의 마음이 고요히 머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피어나는 것이며, 가짜 인연은 욕망, 외로움, 불안, 필요함에서 출발합니다. 불교에서는 욕망에서 시작된 관계를 망연, 즉 헛된 인연이라고 합니다. 이 망연은 처음엔 달콤하고 간절하게 다가오지만 결국엔 갈등과 괴로움, 고통을 남깁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망이 만든 인연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고, 성냄으로 유지된 관계는 불 위에 놓은 얼음 같으니라. 인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싶다면 그 만남이 편안한지, 내가 중심을 잃지 않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어떤 인연은 처음부터 아프고 계속해서 갈등을 만들며 결국엔 마음의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 인연은 종종 어변이라 불립니다. 어변은 전생에서의 인과가 남아 이번 생에 다시 마주하게 되는 관계로 꼭 달콤하거나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짜는 아닙니다. 어변은 고통스럽지만 배움의 인연일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 참을성, 용서, 경계심 또는 끊어낼 용기 등을 배우는 수행의 장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변을 진짜 인연이라 착각하여 집착하고 매달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고통은 다만 지나가는 수업이니 모든 인연이 함께할 필요는 없다. 참된 인연은 처음부터 편안하고 얘기하지 않아도 통하며 상대를 꾸미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입니다. 그런 인연은 내가 붙잡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고, 내가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참된 인연의 특징은 늘 마음이 가볍고 나를 성장하게 하며 세상에 대한 시야를 넓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시절 인연이 무르익었을 때 자연스럽게 오기 마련이지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건 운명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늘 아프게 했고 마음은 괴롭고 결국 상처로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인연을 잊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만난 것은 인연이 아니라 미련이었느니라. 진짜 인연은 그대를 해치지 않고 그대의 길을 막지 않으며 그대의 평온을 뺏지 않느니라. 업으로 찾아온 만남은 그대를 단련시키는 불이 돼 그 불을 안고 살 필요는 없느니라. 배움을 얻었다면 그 인연은 다한 것이니 더는 머물지 말고 감사히 보내거라. 착각에서 벗어나야 진짜 인연이 보입니다. 마음을 흔드는 관계보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관계, 숨막히게 만드는 인연보다 숨을 편히 쉴 수 있게 해주는 인연, 날 더 나아가게 도와주는 인연이 진짜입니다. 인연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는 단순히 사람을 선별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작용을 꿰뚫어 보는 통찰의 힘입니다. 그 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외롭다고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으며 외로움 대신 고요함 속에 머무를 줄 아는 내적인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살다 보면 한때 가까웠지만 멀어진 인연이 어느 날 다시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연한 연락, 스쳐 지나간 만남, 잊고 있던 이름이 다시 삶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때 우리는 느끼죠. 이건 그냥 일이 아닌 것 같다. 불교에서는 그런 인연을 환연이라 합니다. 떠났다가 돌아오는 인연. 헤어졌지만 아직 남은 업이 있어
다시 마주하게 되는 관계지요. 하지만 그 인연이 돌아왔다고 해서 항상 다시 이어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인연은 과거의 미완을 마무리하러 온 것일 수도 있고 더 깊은 연으로 발전하러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의 나는 이미 달라져 있어야 한다는 것. 이전과 같은 마음, 같은 기대, 같은 방식으로 다시 대한다면 그 인연은 또다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되돌아온 인연은 선물이기도 하지만 때론 마지막 인사이기도 합니다. 집착 대신 감사로, 기대 대신 지혜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인연은 내 삶에 조용히 향기를 남기고 갑니다. 떠날 인연은 막을 수 없고 올 인연은 피할 수 없다. 모든 인연은 오고 갈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는다고 머무르지 않고 잊으려 해도 반드시 다시 만나는 인연도 있지요. 불교는 이를 시절 인연이라 설명합니다. 모든 인연은 그 시절이 무르익어야 맺어지며 시기가 지나면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그래서 집착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조종하려 애쓸 이유도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은 인연이 머무는 동안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보내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시절을 따르나니 억지로 맺으려 하지 말고 떠남을 탓하지도 말라. 오고 감 속에 법이 있느니라. 우리는 인연을 선택할 수는 없어도 그 인연을 어떻게 살아낼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깊이 머물렀던 인연이든 잠시 스쳐간 인연이든 그 모든 만남이 내 수행의 길에서 향기로운 흔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연을 원하면서도 그 인연을 얽고 조르고 흔들고 결국엔 망쳐버리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연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마음 위에 머무는 것이다. 내가 가볍고 맑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마음의 향기에 끌려 머물 인연은 저절로 다가오게 됩니다. 떠난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오지 않는 인연을 조급해하지 말며 지금 내 앞에 있는 인연에 따뜻한 미소와 평온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이 당신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당신의 모든 인연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지금 이 순간도 인연 따라 공덕되시길 빕니다. 합장합니다.